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서신 채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 온 몸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성도의 교제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러 모임과 동일할까요? 성도의 기쁨은 또 어떻게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나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기쁨 또한 그 교제 가운데서 파생된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인사말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거나 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본론에 앞서 이런저러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런 후에 본론을 작성하고 끝인사 후에 보통 편지를 마무리 짓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익히 알려진 방식이 아닌 독창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단순한 인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밝히지도 않으며 편지의 수신자 역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편지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를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인사말에서 우리는 저자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의 목적과 초점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도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우리와 같이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영원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영원함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57절에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거형 I was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인 I am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은 항상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신 것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언에 따라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말은 창조된 우리가 가진 유한한 생명, 피조 세계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과 육체를 지니신 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가 불가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죄인에게 주시고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졌다는 요한의 증언은 요한 개인의 체험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옛날부터 전해오던 그런 전래동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철학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경험한 목격자들의 실제 증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하신 일이 가짜가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목도한 실제 사건이라고 요한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참 사람이셨고 육체의 성장을 경험하시고 피곤을 느끼셨으며 줄이고 목마르시고 우시며 주무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고 동시에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말씀으로 병과 귀신과 죽음을 다스리셨으며 자연과 생명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틀리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을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과 신성을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직접 듣고 보고 만지며 그분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발자국 거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고 옆에 딱 붙어서 그분을 만졌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마주보며 이야기할 때,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창조 섭리에 감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사도들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놀라운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경험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통치자를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했습니다. 어찌 밝히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한 후에 이 서신서의 목적을 알립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이 교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함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기억하시며 아끼십니다. 그러니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사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의 교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즉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교제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교제, 형제 자매들과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기록되었고 사도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로 초청하며 기쁨을 누려라 1절에서 4절 서두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한은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로 초청받은 우리에게 요한이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걸을 때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걷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걸어 교제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빛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빛의 그 역할 방식에 맞출 수 있고 그 빛 가운데서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빛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생명과 빛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빛에서 생명이 나오고 빛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생명을 가진 동식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새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밟으심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비추어졌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는 어둠 속에서 비추이는 그 참 빛을 보고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이제 그 빛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푹 잠길 때, 깊은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으며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교제를 통한 복으로 인하여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은 어떠한 것을 숨기고 왜곡시키지만 빛은 있는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빛의 특성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리도 빛처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 진리가 우리와 우리의 삶을 비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강렬히 내리쬐는 진리의 빛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그 진리의 말씀이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죄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십니다.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으며 다른 이방 민족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2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떼내었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 거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분리되어 빛 가운데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권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아래 7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은, 경건한 삶은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분리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진리의 빛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러낼 때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빛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분리의 삶을 살 때 빛 가운데서 걸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서 걷는 것과는 반대로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인간으로서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약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둠은 악한 행위를 가리키고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서 어둠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 칭하며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 우리가 주지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죄들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받을 수도 있으며 어두움 속에 빠질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빠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들려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덮거나 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드러내고 자백하며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죄들을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걸어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들에 대한 자백입니다. 자백은 단순히 가볍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행한 죄들에 대해 변명하고 남탓하며 자신을 옹호하는 일도 아닙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지도 않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백은 죄를 없던 것처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 아래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지속적으로 죄를 자백하십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교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거룩하고 경건한 삶, 즉 성화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입니까?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7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보혈이 단번 속죄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칭의를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발현되는 모든 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진리가 요한 1서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죄들을 자백하며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교제 가운데 만끽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어느 정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저희 집 3남매들이 저의 지속적인 가르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란했던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 초상집 분위기로 변합니다. 결국 제 방에서 한 명씩 훈육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에도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훈육을 받은 아이가 제가 말하는 바를, 제 기준을 알아듣고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정상적인 말로는 이제 고백하진 않는데 울면서 이렇게, 아시죠?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가끔 첫째 아이는 자기 전까지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제게 또 한 번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화해 포옹을 하며 저는 말하죠. 다음부터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거라. 이제 아빠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할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면 곧바로 저와 아이 사이를 채우던 그 무거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가 회복되어 기뻐하며 서로 뽀뽀하고 부둥켜 안고 웃음꽃이 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들의 자백을 통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걸으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빛 가운데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빛 가운데 걸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며 이를 통해 교제가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